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18문 우리 함께 또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인 자범죄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승리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추석 잘 어떻게 세고 내일도 뭐 다 쉬죠? 내일 뭐 한글날을 기념해서 뭐 이렇게 뭐 연구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 연구원 이런 데 좀 가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 저도 안 갑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또 주원이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진짜 힘들어 보이네. 장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힘들어 보이네. 농담이에요. 네. 자, 우리 지금 큐티 지금 우리 이제 했는데 큐티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갖고 다니고 오늘 보니까 이게 좀 뿌듯하네요. 전반기랑 또 다른 것 같아. 전반기 때는 큐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는데 또 갖고 오고 또 이렇게 우리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스타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업로드도 해주시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우리에게 상품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가지고 오신 것도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받아서 오늘 가지고 온 것도 그 올라가서 우리가 카운트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큐티로 우리 10월 한 달을 이렇게 풍성하게 한번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지금 큐티라고 하는 잠언. 예. 이 잠언은 크게 이제 그 성경의 분류에서 시가서라는 그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가서 안에서도 지혜서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이 지혜서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성경이 뭐냐면 잠언, 욥기, 전도서 이게 그 시가서 안에서도 지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을 크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도막으로 저렇게 좀 6개인데 좀 크게 보면 이게 3개로 제가 분류한 거예요. 구약을 크게 저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모세오경이 있고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사서가 있고 큰 카테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시가서랑 지혜서예요. 시편 이게 이제 시가서가 되겠고 지혜서 방금 말했던 우리 들어간 지금 큐티하고 있는 잠언, 전도, 욥기 이게 지혜서. 그 다음에 저 초록색 파트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여러분들 이사야라든지 뭐 말라기랄지 뭐 선지자 이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자를 썼다고 해서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이 장수가 많아서 이사야 66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스가랴, 학계, 막 3장, 2장, 뭐 이렇게 소선지서, 양이 적어서 수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약을 3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구약에서 저 지혜서를 가르쳐주던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얘기가 바로 저겁니다. 그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봤을 때 과거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다루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을 준다라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선지서들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잠언이 들어가 있는 시가서 지에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잠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우리 지금 십계명도 있죠. 근데 율법이죠. 법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OX가 정확해요. 섬기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순종, 불순종, OX 딱 떨어지는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잠언이 속해 있는 거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확히 답은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호한 겁니다. 나는 직장은 어딜 가야 되는지 이거 모호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나는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의 문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여기다가 좀 붙여보자면 율법은, 법이라는 건 언제나 그 공동체의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법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시민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법은 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통법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법규 지킨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닌 거죠. 가늠하지 말라, 그거 최소한이에요. 근데 그거 지킨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관은 그래서 율법이 어떤 소극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최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잠언이 들어가 있는 이 세계관 파트는 약간 적극적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이 크게 세 파트로 분류가 돼요. 지금 이 잠언이 우리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잠언이 우리 큐티에는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잠언만 들어있지 않고 또 어떤 성경 껴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가 껴있어요. 잠언은 31장까지 길기인데 에베소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잠언이 지금 우리 10월달 파트에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있어요. 이거 아주 잘 분류를 한 거예요. 이 편집자께서 큐티 세나 편집자께서 잘 왜? 지금 잠언은 크게 세 파트거든요.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 그 다음에 30장에서 31장,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분류를 알고 분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체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서론 부분만, 이게 쭉 가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편집자께서 잘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0월 달에 하는 잠언은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론 파트 앞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우리 인스타 본 친구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인스타에 또 올려주셨어요. 이게 잠언의 목적이래요 하면서 딱 한번 올려주셨어요. 큐티 내용 말고 성경 이 1장,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에서 이 7절, 8절 말씀을 딱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잠언을 쓴 목적이래요 하면서 딱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큐티에 있는 성경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성경은 좀 다르죠. 우리 갖고 다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큐티 하는 큐티 내용에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쓰고 있어요. 그게 좀 말이 부드러우니까, 말이 부드럽고 좀 읽기 쉬우라고 우리 큐티 세나에는 우리말 버전으로 써 있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오늘 읽었던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나에 있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잠언의 목적, 우리 선생님께서 중간에 올려주신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을 쓴 목적입니다. 이거 누가 썼죠? 잠언을?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왜 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이거 누가 썼죠?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 누가 썼죠? 솔로몬은 뭐의 왕? 지혜의 왕.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 아니고도 세상 사람들도 지혜 하면 딱 솔로몬을 떠오르죠. 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 여기 계속 지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 중국에 지혜가 없죠. 여기 뭐 지혜도 나오고 뭐 현수기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근데 지혜, 예.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그 지혜의 왕이 지혜가 뭐냐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것입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한대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대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한대요. 어린 사람들한테는 지식과 올바른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우리 이 잠언을 읽으면. 예. 그러면서 이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거 그 아래쪽에는 우리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지식, 지혜 다 같은 원래 원어에서는 호크마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지혜 이거의 근본이다. 근본은 우리말 그 버전이 아주 잘 해석했어요. 근본 시작이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 지금 서론 부분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해서 큰 한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1장 7절 1장에서 뭐를 얘기해요? 방금 얘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9장 끝에 가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 영화 보면은 첫 장면 하나 딱 보여주죠. 뭐 하나 딱 보여준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영화 스토리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딱 다시 보죠. 그러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처음에 딱 한 장면 보여주는 거죠. 1장에서. 그다음에 쭉 이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9장에서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떠오르게 하는 이런 구성으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요즘 여러분 서점에 뭐 잘 가시나요 혹시? 서점 가세요 혹시? 서점에 뭐 다들 안 가시는군요. 다들. 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한참 동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 지혜를 찾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상위권 차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이제 결론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좀 덜 할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할지, 다 이런 카테고리 아닐까? 요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가 지혜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실패 덜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방법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법 이전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 또 어떤 관계, 지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외함을 어떻게 좀 설명해볼까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친구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른 얘기로 우정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를 어떤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다른 말을 우리 좀 쉽게 얘기해서 경외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사랑하는 저번에 이제 어떤 그 뉴스 같은데 보니까 선생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누워 있는 애들 그 사진 요즘 이상한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뭐 선생님을 향한 공경이 아닌 거죠. 정말 좋아하는
문이 앞에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연인이 있건 선생님이 있건 아니면 또 어떤 친구가 있건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어제 밤에 김포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장례식장을 처음 봐봐요, 사실. 김포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공동묘지 있대. 그랬는데 무서워.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갖고 야, 너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무서운데 거기 바로 공동묘지 있다는데 그런데 예, 그래서 야, 너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게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등장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집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유혹에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예, 근데 그 말리지 않으면서 요셉이 이제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유혹하는데 안 말려요. 이게 안 휘말려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요셉이? 주인이, 내 주인, 그 보디발이죠. 나한테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그의 아내인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내가 큰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했대요. 이 말을 듣고도 요셉이 그 아내가 아주 굉장히 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은 노예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추궁하는데 요셉이 듣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예. 여기에 굳이 저 말을 넣어요. 예. 요셉이 이 일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대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왜 휘말리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요셉은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이 유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보디발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저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저 장면이 참 좋아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지금 요셉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 지혜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영리하게 이 상황을 피해가는 거,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전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엄마들을 보면 엄마들의 삶의 선택, 삶의 방향은 좀 이렇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엄마도 좋은 명품 이렇게 갖고 싶죠. 예. 그리고 엄마 원하는 데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더럽고 치사해도 묵묵히 회사를 다녀요. 엄마와 아빠들은. 예. 못 볼 걸 다 보면서. 왜 그렇죠? 그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러 가는 그 기분 알아요, 여러분? 내 돈을 써야 되는 그 기분.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 기분.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일하고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선택은 매우 심플합니다. 예.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내가 돈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선택과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뭘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뭐라고 했냐면 답이 아닌 경외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다양한 모호한 상황 중에서 성경에 다 나오지 않죠. 성경에 우리의 지금 다양한 상황들이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선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하는 얘기가 술 먹고 담배 크리스찬 청년들의 화두입니다. 예, 그거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 가지고 그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제일 잘 사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김창옥 씨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이 남자친구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했대요. 자기 남자친구인데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남자친구를. 제가 이 남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볼 만한 질문이죠.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나? 이거는 김창욱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오빠를 정말 위해서 그 오빠를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오빠를 위해서 아무런 내 손해와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난 사랑하는 척 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셨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만큼 대가 지불을 하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 경외하는 척 하는 걸까? 뭘 보고 고민해요?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주간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 나는 하나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해요. 난 예배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설교도 해, 막 찬양인도도 해, 기도인도도 하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고 있는데 난 진짜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걸까? 경외하는 척하고 있는 걸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 대가 지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설교를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사자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줄 수 있어요? 여기다 사자 한 마리 풀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자가 무서운 존재인지 그게 얼마나 날카롭고 눈은 얼마나 불알이고 얼마나 포식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주구장창 설명해도 그 사자의 두려움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자 한 마리 풀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무서움에 압도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서 탁상공론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설명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서는 거고 거룩한 두려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외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베드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저를 좀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 막 주구장창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사자를 진짜 대한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김창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솔직히 말해서 경외하는 척하고 있었구나. 내가 설교하고 목사하고 그러니까 경외를 가르쳐야 돼. 예. 근데 내가 경외하는 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지불이 없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결국은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잠언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 이 중간에 그 여호와 경외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해봤으면 좋겠어요. F로 한번 주거든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사자가 무서운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자 앞에 서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우리 경외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데까지 우리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와 베드로가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기 우리 모두가 설명으로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경외함을 압도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저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또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런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한 대가지불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있는지, 내 삶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을 더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을 글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경외함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진로를 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그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자, 10월은 큐티로 함께합니다. 문과도 큐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책, 자, 가져온 사람 들어봐. 큐티책을 들어. 손 들지 말고 큐티책. 자, 큐티책 안 받은 친구들 손 들어봐. 안 받은 친구들은 저 뒤쪽에 가면 선생님한테 반별 선생님이 가져가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되고, 반별 선생님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큐티책 받으세요.
큐티 10월 달에 잠원하고 에르소스 있는데 잠원 1.9장 에르소스 이렇게 해서 진행하니까 본과도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 본과는 목사님 오늘 잠원 1장 1절에 7절 하셨는데 그걸로 큐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반별로 정하세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자 10월 만약에 1일까 안 하고 싶다. 10월 3일까 하고 싶다. 그럼 3일 거 해서 큐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식은 지난주 뭐 오래됐죠. 그때도 했죠. 그래서 모르면 선생님 다시 한번 큐티 어떻게 한다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큐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은 큐티책을 펼쳐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안 보면 와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큐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안 싸죠? 요즘 야 1,000원 친구들한테 야 용돈이다 1,000원 주면 어떻게 해요? 욕하지? 2,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원래 2,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2,000원만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2,000원 여러분들 용돈 받죠? 엄마한테 달라 하지 말고 용돈에서 2,000원 찾아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내주시고 그래서 큐티책 2,000원이니까 자기 돈을 아까 목사님 대가 지불해라고 했잖아. 자기 돈 내야지 소중한 걸 알아요. 자기 돈 안 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그거야. 그쵸? 2,000원 내란 얘기예요. 제 말. 자, 그리고 10월에 큐티 인증샷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자 계속 올라옵니다. 선생님들 카톡방에 친구들이 막 올라와요. 자 누구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 직접 보내도 되고 나는 목사님 직접 보낼 거야. 목사님 직접 보내도 되고 선생님들 보내도 되고 하여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는 보내기 싫어요. 나한테만 사진 찍어서 갖고 있을래요. 그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면 보내기 싫어요. 큐티책 직접 기록했어요.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든 다 상관없으니까 근데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막 올라오잖아요. 인스타그램 여러분 열심히 인스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등에서 3등 친구 시상을 크게 하고 한 번이라도 참석하면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주신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가한 친구들은 주중에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상을 할 테니까 그리고 큐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은 아니고요. 자, 대가 지불을 하려면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보면 키보드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죠.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빠져요.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대타러 와서 또 반주하고 반주를 하는데 또 중간에 끊기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키보드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죠?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강조 안 하잖아요. 아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 안 하는데 이것도 대가 지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3은 안 해도 돼. 중3은 갈 친구들이니까 중3은 할 필요 없어. 중3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면 또 가는데 그러니까 중1, 2 중에서 키보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중등부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가 지불한다는 마음으로 자문을 큐티를 하면은 이걸 하면은 나는 자문 큐티 다 했다고 생각해.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합니다. 저희 그래야지 자 키보드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못 오면 지우야. 한 사람이 못 오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못 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를 챙길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1, 2학년 중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소원이요. 알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 중등부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등부 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걸 그냥 중등부 때는 이것도 안 하던데 고등부 가서는 하고 청년 되면 더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신경질이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리를 채워줘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고사 준비
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반 선생님 없는 반이 있나요? 없죠. 우리 부담임 선생님 계신 반은 부담임 선생님이 하셔서 같이 큐티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모여서 이렇게 주고요.